예, 사무엘상 2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인데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서부터 역대상하나 열왕기 이쪽으로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나타나는, 드러내는, 증명하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출생할 수 없는 하늘에 소속된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한나,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한나 집사님이 그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믿음을 상속시키는 그 삶의 자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은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오늘날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그런 목회자가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임신을 하지 못했던 이 한나 집사님이 그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그 사무엘을 이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는 이 교회 실로에 이렇게 사무엘을 데려다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한 6, 7살 정도쯤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스라엘이 아기 젖을 좀 늦게 띄우는데 이제 기저귀 떼고 그런 정도 맑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6, 7살쯤 쯤에 이 실로의 그 엘리 제사장한테 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의 믿음이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 서원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엄마의 믿음 속에서, 엄마의 헌신 속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사무엘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출발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 한나, 요즘식으로 하자면 이 한나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자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한나 집사님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홀이다 이런 것도 사용하고 뿔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영광과 이거 기본적으로는 빛이 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 뜻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사건처럼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크게 열렸다.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한나가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확신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내가 이 원수들에 대해서 크게 열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넓어지고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의 영혼 속에 임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도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 사무엘도 믿음을 상속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 엄마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이 사무엘도 동일한 영적 상태가 흘러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는, 생명강가가 흘러가는 그런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회개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출발선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유치원 아이들도 제가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렸을 때 뭐 제가 중1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죠. 옛날에는 기도원 갈 때 다 중등부 애들도 다 그 수련회를 그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막 난리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서 그렇게 우리의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른들도 눈물이 그냥 울컥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쏟아지는 눈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워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죠. 이제 남자분들이 더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건 나의 영혼이. 그래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이 모든 믿음의 세움의 주초가 되시는 반석으로서 세움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거나 울타리가 되거나 가두거나 이런 뜻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도 똑같이 그런 상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울타리가 돼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이스라엘은 넘어가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마라. 악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룰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갔는데, 신약시대가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뀌고, 그리고 룻기에서 보아스도 선언하는 것이 뭐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법정적으로 칙의가 선포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율법 속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구약은 이 율법이 울타리가 돼서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은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히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근거를 두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약간 다른 방법이죠.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 그래서 신약은 훨씬 더 구약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믿음의 이 노선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은 되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높은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문화권에 진입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이 뒤틀어진 주종의 관계가 되면서 누구든지 힘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거나 내가 많이 배웠거나 내가 명문대를 나왔거나 내가 부자거나 내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양반이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거로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세련되지 못했다. 키가 작다, 못생겼다,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주종의 관계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주종의 관계처럼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믿음 속에서 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여자 남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짓 없는 이렇게 존중하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정신과 십자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세계는 이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뒤틀려진 이 관계를 똑바로 펴는 것, 그리고 이 주름진 것 모든 것을 다 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이삭 죽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그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 속에 타작마당으로 진입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준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침략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성소의 뜰은 침략하지 않는다, 성소 안만 침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 있죠. 여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바라볼 때는 조각목에 이 구리나 청동을 입히는데 우리 죄인된 입장에서 이 번제단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데 우리가 죄인된 사단의 문화권의 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온전하지 못해요. 성소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소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도입 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황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성소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의 그 시스템의 기본 원리가 말씀과 성령님과 기도 속에서 이 성소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법궤가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거는 문자적으로 세워졌는데 이 문자적인 것을 하나님의 원리로 깨닫게 되는 것.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가 말하는 건 뭐냐? 이 휘장이 하나로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법궤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깨달았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 사고 칠 일이 없는 거죠. 거의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룻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본기 10년이 지나고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또 걸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르게 되면은 이 보리 추수를 할 때 도착했다는데 그 보리의 기본 어근이 폭풍이 지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단의 문화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 아비는 마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여기 폭풍이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노선이 이 생명의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측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착한 척이 최고의 믿음의 경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척이 우리의 이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척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착한 척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여차하면 튀어나옵니다. 여차하면 화가 나고 여차하면 거짓말하고 여차하면 음란하고 막 그런 거죠. 속이고 기만하고 잘난 체하고 가증스럽고 막 이런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고 아는 척, 높은 척, 교만, 아는 척, 잘난 척, 예쁜 척 막 이런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믿음이 위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때려부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선의 세력이 미디안의 세력인데, 그래서 이 미디안의 세력,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포도주 틀로 이 미를 타작했다라는 거,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집사님들이 이 고난 속에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정석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정석의 틀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각 가정 속에 이 말씀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적용시키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실력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지을 때 다 채소나 고기나 국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거를 요리를 해서 줄 수 있는 실력은 엄마가 해줘야 되고 아빠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 목회자는 전체적인 거에서 정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각 가정 속의 집사님들이 자기네 가정을 믿음을 세우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룻이 베들레헴에 입성했을 때 밭으로 이 룻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교회인데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방향성이나 헬퍼 도와주긴 해. 후원은 해. 그러지만 이 각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세계,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믿음의 세계는 누가 세워요?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을 믿음을 상속시키는 거는 본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용사의 하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다. 그래서 이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은 공포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용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미인도 한복할 때가 있잖아. 젊은 날에.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한테서 그 입을 닫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인생에서만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 이 사람들이 다 할이 꺾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날인가.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시나 이 사람이 죽으면은 본인이 의지하던 세력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넘어진 자는, 비틀거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다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그런 상황이 되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된다. 이 인간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의지하는 돈이나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품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여진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한나 집사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많은 자녀를 뒀던 사람들은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공고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에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왔다고 해라, 천국에 이르렀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어떠한 모양이든 가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붙잡거나 의지하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이루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에스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나아가려면 남자들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이 남자들한테 구박을 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3일 금식해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더 이거 사단의 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 죄인이어서, 선악과를 먹은 완전하고 사악한 죄인이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3일 금식하지 않고는 이 남자한테 나아가지 못하고 남편과 연합되지 못하는 시스템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 말을 절대 듣지 않죠. 남편은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척해도 남자들은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 남편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이 가정이 이 에스더의 3일 금식 속에서 3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이어도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남자들은 이 여자들이 말대꾸 하면서 올라올까봐 눌러내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남자 여자 평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내가 3일 금식하면서 남편도 하나님의 나라로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띄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고 남편이 때만 되면 아내들을 밟아 내려놓고 여자들을 밟아 내리는 남자들의 세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3일 금식하는 그 시스템, 주님을 의지하는 세력으로 나아갈 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고, 서로 남편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이 아내도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통 분모가로서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 남자 평등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페미니스트 그런 거 되게 유행하는데 그런 것들 다 사단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기 생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상속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이 상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믿음을 상속시켜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사명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 근데 또 우리가 어른들이 겉으로 났지 속으로 안 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 믿음 세계 속에서도 이 자식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서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에 힘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징표해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사는 것 같이,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가보면은 가보진 않았지만은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땅바닥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틀린 거 있겠어요. 잘난 체 할 뿐이지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도. 그러나 그 빈궁함과 먹을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있고, 북한 같은 나라는 먹을 것 자체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평양은 잘 산다고 TV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 평양 아파트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잖아요. 이 무슨 일입니까? 평양이 그렇게 살잖아요. 평양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평양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오고 싶어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오고, 남한에서 북한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정은 추앙하는 좌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북한 가서 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데 6.25 때서부터 그 공산 인민군 괴뢰들이 좌파 그 공산당원들이 북한으로 너희들 가라래도 안 간다. 우리는 남한에서 남한 사람들을 계몽시키겠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한의 공산당 우리는 싫어.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를 살 거야. 이런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도 굶어 죽는 주제에 남한 사람들을 계몽한다라고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난 진짜 그 머릿속을 진짜 헤집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징표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진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뭐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나 어디에서 살아도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죠. 근데 가난은 그렇게 또 만만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믿음이 있는 채 더러 이렇게 뻥을 치긴 하는데 정작 뭐 돈 한 푼도 없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또 엄청 불평불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거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속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어요. 필요하면 아무것도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시골 같은 데서는 내가 굶어 죽으려면 굶어 죽는 것만 되면 되는데 도시는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이거 아니구나. 나 이거 못 감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전기세, 수도세 이거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굶어 죽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해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는 않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며 이 귀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고귀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경건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으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상속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 믿음을 상속시켜주는 자리.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키는 이 거룩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이 영광의 자리가 사실 있다라는 것을 따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옛날에 저 청년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화롭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영광의 자리고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주는 근데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주는 게 너무 어려운 줄을 제가 좀 알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를 사랑하니까 제가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너 주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최고인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제가 얘를 사랑하니까 이 자매를 사랑하니까 뭔 헛소리를 하냐면은 야 너 그래도 꼭 있잖아. 네가 잘 돼야 중요한 것은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필요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아무것도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을 챙기면서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인간적으로 가르쳤네. 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님은 엄청 독하시구나 그걸 새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질게 저 천국 보이고 그러잖아요. 복음성가에서. 주님은 우리가 뭐 죽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엄청 독하게 우리가 난리를 피워도 꼼짝도 안 하시고 막 우리를 막 혹독하게 코너로 몰잖아요. 그리고 또 너 믿음으로 살 거니? 그러면 우리가 또 아니요 이럴 수 없으니까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코너에 몰리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이 회오리에 감겨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포리 타작에 입성하게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 어느 쯤서부터는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 때문에 미쳐 죽겠다. 주님 사랑하는 게 정말 돌아버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 나 오늘 죽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정말 이거 끝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 한 번 끝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한 몇 년도 지나면 또 그런 게 또 오잖아요. 또 다른 강도의 그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하면서 가다 보면은 나의 사고의 이 믿음의 세계가 깊고 넓고 높아지는 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매년에 한 번 터울로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오늘 당장 죽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영광의 자리가 뭐냐면 믿음을 상속시켜주는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날린 거예요. 혼자 난리야. 이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거는 혼자 난리야. 남들이 볼 땐 진짜 웃기는 얘기지. 저것들은 돈 10원도 없는 게,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게, 뭐 돈 100원도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뭐가 달랐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냐, 맨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도 더 난린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고집, 우리의 생각, 다른 사람 내가 훈계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해라, 집사님 이렇게 해라, 김 집사님 이렇게 해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보고도 그렇게 해라, 목회자들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 믿음을 믿음대로 가는 거지. 내가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남편한테 나아가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3일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올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3일 금식한다고 순식간에 나오나? 그리고 에스더도 그냥 남편한테 나아가다 그냥 처음에 나오잖아. 그냥 나가서 여보 안녕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나를 바라본다 이거야.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집에 마누라가 있지, 살림하고 애도 잘 키우겠지. 끝이지 뭐. 그 남편이 뭐 아내한테 뭐 얼마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3일 금식하면 남편이 그걸 한번 생각하는 거야. 집에 있는 부인한테 갑자기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네. 이게 갑자기 울컥한 거야. 그러면서 괜히 툴툴툴 하면서 내가 오늘 설거지 할게. 그럼 이제 부인이 그런 거야. 이 양반이 죽을 때가 안 맨날 설거지. 내비도 설거지 하면 더 이상하게 하면서 내비도 내가 할게. 그냥 알려주는 것도 힘들어. 막 설거지 처음 알려주기 힘들잖아. 그냥 내가 할게. 좀 못하면 어때? 막 남편이 막 그러는 거야. 3일 금식하면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자식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녀 평등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남편한테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졌어.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세력이 아니면 다가갈 수 없어. 다가가면 남편이 발을 밟아버리니까 3일 금식하면서 나가요. 남편은 그리고 죄인이어서 부인을 밟아버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야. 아내가 3일 금식했을 때. 잘못했다는 것도 제대로 못 깨닫지. 그냥 미안해. 왜 갑자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앞으로 막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남편이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거기 자기 부인이 서 있네. 불쌍한 여자가 서 있네. 그냥 어느 날 한번 울컥한 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슬며시 한 발자국씩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한 발자국씩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뒤돌아봤더니 불쌍한 여자 자기 마누라 하나 서 있다라는 거, 그거 아는 것도 정말 10년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부인도 그런 거죠. 부인도 남편이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줄 아는데 어느 날 저 불쌍한 남자가 저렇게 돈 벌고 오는 게 쉽지 않구나가 갑자기 가슴이 아플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그 존재가 사랑이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왼수 같았는데 이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모자를까, 꼴보기 싫다, 이랬던 애가 얘가 이렇게 좀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 아이가 원래 존재 자체가 약한 아이였구나, 이거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병신같이 냐, 자식이어도 왼수 같다, 내 눈에 안 채니까. 남의 집 애들은 뭐 안 차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 사랑이 안 가도 모자란 새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못마땅한 거예요. 자식이 못마땅해. 공부 못하는 것도 못마땅해. 직장도 제대로 못 나가는 것도 못마땅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식이. 근데 주님 앞에 들어오면은 얘가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내가 한 번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지 못했구나, 이거 한번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믿음을 상속하는 그것이 이렇게 가슴 아픔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3일 금식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불쌍한 여자가 마누라가 뒤에 서 있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예,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권세를 힘으로는 할 때 이 파충류 뭐 그런 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 항상 공격당해. 꼴보기 싫은 남편, 꼴보기 싫은 마누라, 꼴보기 싫은 자식들, 부모, 이웃들, 집사님, 김집사, 이집사, 목사님, 전사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3일 금식하고 남편한테, 부모한테 다 3일 금식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내비두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대단했다, 대단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도 10개 중에 하나가 괜찮은 거지 나머지는 다 이상한 거예요. 은사가 출중해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도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거는 그 룻기에서 말했던 몇십 년의 세월이 채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은사는 은사고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는 것은 시간과 믿음의 신앙 연수와 비례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한두 개 아니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야만 이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는 뭐예요? 땅의 왕들이 어린 양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룻의 믿음 속에서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서여질 때 이 왕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왕의 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룻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나오미를 계속 섬기기 때문에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목회자들이다, 내지는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면 전도사나 아니면 구역자 정도, 뭔가를 맡아서 나누어주는,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자들이어야만 이 왕의
그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영화롭게. 영화로움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느냐.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그 영화로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영화로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으로 존재하는 것, 주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마는 높은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처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고 한나도 믿음의 집사님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각각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을 상속시키는 이 사명을 어려운 중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대단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사무엘이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한 사람이 살았다 할 때 이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뜻이 파수꾼들이 살고 있는 높은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언제든지 기도로 사단의 영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막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저희 중등부나 고등부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아이들 전체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보호막이 쳐지더라고요. 중등부에 보호막이 쳐지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소통되어지는 다른 길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꿈에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마, 바로 엘가나와 한나와 실로와 엘리 제사장, 우리가 부족한 중이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또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시스템으로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 이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스템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면 뭐 부족한 중에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여호수아에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그 제일 선두에 뭐가 냐면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한 자들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기도의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수 제사장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하나로 존재하고 하나 연합체이기도 하지만 각각 존재하기도 하지만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권사님 이러한 분들이나 그리고 또 말씀을 맡은 나팔수 제사장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띠고 있다,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중에 이 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어떤 토대가 세워지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사무엘 사사가 전체 사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한나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픔 속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였는가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한나 집사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 많은 집사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이 가난함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영화로움을 간직한 소유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